직업에 대해 고려해야 할 네 가지.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업은 미래에 하고 싶은 일에 의미 있는 경력을 쌓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직업이 그저 인생이라는 강물의 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업은 꼭 필요한 생존 수단일 뿐이죠. 여러분이 현재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시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떤 일이든 혼자서만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직장 생활에 대해 성경이 알려주는 네 가지 고려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묻곤 하는 질문인데요.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어떤 일을 하도록 보내주셨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엇이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자신을 기독교인 회계사, 기독교인 예술가 또는 기독교인 요리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하는 일이 회계사, 예술가 또는 요리사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추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주시는 행동 지침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일하라 입니다. 두 번째, 직장 생활의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직장이란 꿈을 이룰 수 있고 세상을 바꾸며 돈을 벌면서도 좋아하는 것을 해볼 수 있는 기회라는 광고를 자주 보게 되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에는 마감, 지루한 반복, 예산 삭감, 작업 중단, 불합리한 요구, 인간관계의 갈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었던 땅이 이제는 인류에게 수고로움이 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게 된다면 일하는 과정에서 겪는 좌절을 하나님께 아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터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을 멋지게 꾸며서 드러내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를 다 아시고 돌보시기 때문이죠. 세 번째, 섬기라고 부르셨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보통 섬김이란 모습으로 보여지죠. 직업의 목적이 확실하지 않을 때 해볼 수 있는 좋은 질문은 내가 일을 잘못하면 무슨 결과가 생길까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해보험사 직원이 고객 자산의 가치 평가를 소홀히 한다면 실제 재난이 닥쳤을 때 고객은 큰 낭패를 겪게 되겠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직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섬긴다면 이를 전수받은 학생들도 미래 공동체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심지어 고된 노동 속에서도 우리에게 목적을 주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는 동료와의 협력, 신기술 익히기, 생활 리듬 바꾸기 등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팬데믹에서 회복 중인 직장이라면 동료들과 격리된 공간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할 수도 있겠죠. 일하면서 혼자뿐이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일에 교회를 나선 뒤에도 그분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며 우리에게 성령과 영원한 말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도 친교를 맺도록 해주셨는데 그중 많은 사람들도 직장 생활을 합니다. 일하는 주중에라도 다른 신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선교적 사명에 대해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말씀은 신뢰할 만하며 발걸음마다 함께 하신답니다.